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는 요즘 청년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소중한 것들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소중한 것들 하나씩 있으시죠? 저도 아기를 낳아보니까 소중한 것이 이제 자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저희는 항상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손가발이 있으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데 이 손가발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과 귀가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눈과 귀에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였는지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는데 한 책을 봤습니다. 책의 제목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데 이분이 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 서적을 책으로 쭉 남겼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한국에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왔던 경험이 이번에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 번 왔었다고 합니다. 언제 왔었냐니까 1988년에 왔다고 합니다. 1988년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올림픽에 이분 올림픽은 아니고 이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인데 장애인 올림픽에 수영 선수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영 선수로서 출전을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는데 수영을 잘합니다. 남들보다 웬만한 일반인보다 수영을 잘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 부릅니다. 이런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팔다리가 없으면 좌절할 것 같은데 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삶에 감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화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요. 언제 감사하냐? 못 쓰게 되었을 때, 망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화평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한 상태에 있으면 내가 화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화평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화평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교회 분들을 이끌고 식당 봉사에 관련해서 이 식료품을 좀 사기 위해서 같이 좀 출발을 했습니다.
같이 출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과 이제 여성교회 회원들이니까 다 아내분들이시죠. 아내가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관계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바라만 봐도 좋지. 바라만 봐도 좋지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게 항상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을 하면 우리 가운데 아직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서 바라만 봐도 좋지 하는 느낌이 아직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참 화평의 자리, 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다는 것은 깨닫는데 화평에는 종류가 있다는 것도 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은 참 화평이 있고요, 거짓 화평도 있다고 합니다. 참 화평은 무엇일까요? 참 화평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내 인생의 참된 행복,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느껴지는 참된 기쁨, 이런 것들이 참 사랑의 느낌이 바로 참된 화평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시련의 자리에 있든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화평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화평의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짓 화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짓 화평은 무슨 화평일까요? 바로 세상이 주는 화평입니다. 세상도 화평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이 화평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항상 평화를 말하면서 나아가죠. 이 평화의 자리가 또한 세상이 주는 화평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평화가 깨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거짓 화평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7, 80년대에 전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전 세계가 미국과 러시아가, 옛날에 소련이었죠. 소련이 서로 싸우진 않는데 군비 경쟁을 계속 하던 시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힘을 계속 키우는 것이죠. 서로가 힘을 키우면서 내가 힘을 더 세니까 네가 나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내가 힘이 조금 더 세야지 네가 나를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서로 핵무기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힘을 키움으로써 화평을 자꾸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힘을 키우면서 화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화평의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화평은 무엇이냐? 세상이 주는 화평은 내가 남의 것을 뺏음으로써,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억누르고 남을 짓밟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진짜 참된 화평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화평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누구와 화평을 누려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의 자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뚫리게 되면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평화의 자리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기쁨이 내 안속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청년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신방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예전에는 좀 뚫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였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예배 생활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시고, 내 기도 생활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시고, 내가 말씀 보는 자리 가운데 더욱더 힘쓰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 가운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참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 자체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화평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가 잘하지 못하면 화평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이 우리의 자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갈 때?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화평을 온전히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평을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글로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들을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글로 기록된 역사를 총 100%라고 볼 때 92%는 전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단 8%만이 평화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인류는 여태까지 92%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화평을 이루고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전쟁 가운데로,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리 가운데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화평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참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 말씀, 오늘 로마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아직 화평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화평의 자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화평의 자리는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항상 화평을 추구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화평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어가는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화평의 자리라는 것이죠. 거짓 화평을 파하시고 참된 화평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습 가운데서 주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주여 뜻하고 원하고 바라는 주여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화평의 열매가 더욱더 주렁주렁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고 진실된 화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이 뜻하고 바라시는 주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화평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뜻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여 좌절치 않고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해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여 그 거룩한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여 참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카레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주여 저희가 화평을 잃어버리고 주여 거짓된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레카레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레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삶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회복하여서 주여 거룩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주님을 바라고 주여 성령님을 바라고 주여 성령님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여 기도와 마음이 주여 열리는 주여 온전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